대적하는 자, 사랑하는 자 제목인데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대적하는 것,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죠. 즉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또 그 결말이 종말이 어떤가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교육이나 또는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정책 기조가 하나 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DEI라고 해서 D는 Diversity고 E는 Equity, I는 Inclusion인데요.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DEI 이러는데, 이게 뭐 다양성을 인정해라, 존중하라, 뭐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또 inclusion, 포용을 해야 한다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다양성, 상대방을 또 존중하고 인정해 주기도 하고 공평하게 형평성을 잘 갖춰야 된다. 참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시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이 주인된 세상으로 자기 맘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면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둘까요? 어쩔까요? 그냥 두면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이제 오늘 끝나면 오후에 무당 갔다가 또 내일은 절에 갔다가 주일 되면 또 교회 왔다가 그래도 교회 밥이 제일 맛있네 이러면 그대로 둘까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한 번쯤 할까요? 다 보니까 안 했으면 하는 눈치야. 그죠? 안 했으면 하는 눈치야. 아이 지 맘대로 하게 놔두세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그 종말이, 그 사람의 인생 결말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뭐 속은 시원하다 하는데 결국은 그 끝이 이렇게 시원치 않겠죠. 예를 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더 공평하게 대우하라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공평하지 않다고 맨날 데모하시잖아요. 쟤만 더 사랑한다고. 이번에 여행 가서도 난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왜 쟤만 사랑하냐고. 그러고 사탕을 또 누가 줬는데 그래갖고 누구 줄 때마다 얼른 옆에 사람하고 계속 나눠 먹었어요. 또 뭐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다 먹고는 싶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이 학교에서 그 형평성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왜 그렇잖아요. 취미가 달라서 공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덜한 사람도 있는데, 이 요즘 학교들이 그 공부 잘 하지도 않고 또 그러니 당연히 못하고 이런 아이들에게 그냥 돈을 막 들이붓는 거죠. 물자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만들라가 이게 주장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똑같이가 되겠습니까? 전부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전부 미지근하게 똑같아진 거예요. 이 그래 장래가 어떻겠습니까? 나라 원래는 좀 불공평해 보이더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하는 사람들에겐 뭐 사탕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하고 못하는 애 기죽는다고 사탕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연말이 돼서 저도 걱정이야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 잘한 사람 표창장 주자고 그러면 내가 또 뭐 또 이렇게 누구 와서 왜 쟤만 주냐고 또 그럴까봐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 이 학교들이 그래갖고요 실제로
막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 올인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이상한 평준화가 된 거죠.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교육부 장관이면 그렇게 계속 하시겠죠?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게 돼요.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면 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사실은 다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제가 뭐라고 하면 또 잔소리 한다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왜 그러냐고 권사님들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아유 뒤에 몇 명 들었는데 그분도 뭐라고 할지 모르는데 시끄러워요. 몰라요 이러고 몰라요? 어디 갔어요 그 주인공? 안 보이는데? 응? 농담으로 그러시지만 이제 그렇게들 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흔히 적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뭐 적 그리스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면을 보고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까? 오늘 말씀 참고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네. 우리 한권사님 여기 계시네. 시끄러워요. 주인공이 저분이에요. 눈에 등장 밑으로 눕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36절에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한다 그랬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이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이 사람의 특징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시끄러운 나라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신문 보세요. No King 데모라고 해갖고 No Kings 데모. 뭔 말씀인지 아시죠? 왕은 없다 하고 미국에 데모하는 데가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사람 이름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미 앞에 나온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라 이 사람 예수님 오시기 한 176년 대충 2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곤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전에 뭐 이렇게 우상의 신을 세우고 또 제사로 표현되는 구약의 제사 요즘으로 하면 예배인데 원래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고 레위기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제물은 뭐를 쓰고 뭐 순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드리라 하고 예배 순서도 바꾸고 제물의 내용도 바꾸고 해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200년 대충 후에 오셔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약을 모르고 읽으면 마태복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가 오늘 다니엘서를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신약인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등장하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그런 것을 세우는 것을 볼 때가 오면 산으로 다 도망가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현상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예를 들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이렇게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상, 제우스 신상 이런 것을 세우는데 우리 같으면 피부에 이제 느낌이 안 오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설악산을 갔다 왔으면 불상을 한 개 들고 올 겁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없어서 안 들고 왔는데 내년에 혹시 한국에 가게 되면 설악산 절에 같은 데 가서 불상 남는 것이 있으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십자가를 내리고 이게 딱 세워놓고 하루만 예배를 좀 드리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죠. 또 그런 표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런 여러 현상들을 정리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귀담아 듣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어요? 철저히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것,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다 그런 내용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할 때 뭐래요? 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하나 베풀어 봐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찍어놓고 보니까 참 신기해서 여러분도 좀 웃는 분도 계시던데 왜 그 밥상 들고 돌 앞에 가고 이렇게 돌하고 대화하면서 드시는지, 어떤 분은 그 의자로 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밥상으로 하고 돌을 닦고 그 가서 불상을 드는지 나도 알 수는 없겠지만, 그죠?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하나 베풀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 그 본질은 뭡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 말씀 귀담아 듣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그것을 한 번 더 해석하면 뭐래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말고 불순종해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내려와서 당신을 구원 한번 해봐라 이런 소리가 들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었어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끝까지 이루기 위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책임도 있고 이제 인솔도 해야 되고 인도도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멀리서 항상 이렇게 보게 되죠. 이 예수사람 비전교회 그것도 믿음이 내노라 하시는 잘 믿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세계 속으로 나들이를 가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며칠 2박 3일이지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이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건축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여행은 곧 건축이다. 이거 명언으로 등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이 체험을 해야 이런 소리가 나온다.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나무 막대기를 하나 탁 꼽아 세웠더니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그거 빼라는 거예요. 거기 나무 막대기 심어서 집 지으면 금방 무너진다고 새 막대기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새 막대기로 바꾸고 놨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맨 땅에다 세우면 어떡하냐고 돌뿌리 하나를 갖다 놓고 기초를 넣고 세워야 되지 힘들게 2번이나 세워놨는데 다시 또 빼라는 거예요. 성질이 나고 우그라불 해갖고 집에 가버렸어. 방에 들어가
나 웃으라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네. 아무도 방에 간 일은 없어요. 제가 이제 큰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 이런 것을 보고 모든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 뜻이라는 게 있고 자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 사람들이 40명 모였으니까 밥을 해도 움직여도 뭐를 해도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게 40분 충돌을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새 집을 하나 짓는 것과 같구나 하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어느새 집이 지어지더라고요.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집이 지어져요.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헌신하고 서로 이해하고 부딪히면서 뭐 이렇게 희생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아름다운 여행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여행을 힘들어요. 저도 이제 기력이 자꾸 딸려갖고 힘들어요. 내년에도 안 갈까 하다가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믿음의 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포용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내 주장을 내려놓고 누군가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거나 좀 못하더라도 설사 결과가 더 나쁜 것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의 주장을 한번 따라가 보는 큰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큰 그릇은 다른 거 없어요. 뻔히 모여도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따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래요?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산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세상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 사랑, 포용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집을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반석 위에 짓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자신도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등장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특징은 겸손과 반대되는 교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저절로 이제 귀에 들어와요. 36절에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아까 첫 번째 요지였잖아요. 두 번째 보니까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어디까지 높이는가 하면 신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만의 특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어때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높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는, 저 사람보다는 못나 보이지 않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본능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있다고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가운데도 처음부터 창세기 처음부터요 나 좀 알아봐 달라 하는 소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잖아요. 그 본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왜 내 마음대로 해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나도 사람이고 내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아니면 사탄이 말하는 대로 내가 눈이 떠지고 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처럼 될까?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하는 거죠. 자기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 보이겠다. 이런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 주먹이 세고 이런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해도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화장 많이 하고 말씀도 아주 예쁘게 해도 그 철학과 그 사상과 그 마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아무리 뭐 굴러가는 목소리로 할지라도, 그죠? 이번에도 제가 다 이렇게 영상에 못 올려서 그렇지 우리 교회 가수들이 많아요. 노래 아주 잘해요. 이 노래자랑 대회를 한번 해야 돼요. 그죠? 그 우리가 뭐를 하더라도 그 모양은 그래도 그 이면에, 내면에, 그 본질에 하나님 없는 가치관 있잖아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안목, 이런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이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름은 원래 헬라어에서 따온 거예요. 테오스 에피파네스인데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난 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 말은 내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요 살짝 바꿔갖고 에피마네스로 바꿨어요. 자기는요 내가 에피파네스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면 에피마네스 똑같죠. 에피파네스는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 듣고는 사람들이 에피마네스 미친 정신병자, 한자에 따라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에피마네스는 정신병자, 아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났다고 자기 얘기 1시간 동안 하면 듣고 있던 사람이 뭐래요? 나 아플라고 그래요.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주장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옳은 줄 알고 살죠. 저도 제가 다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이런 보고 좀 배우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 착각 속에 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면, 그것이 항상 맞거나 절대적으로 맞다고 하는 순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의견을 절대화하는 것은 자기 신격화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항상 옳다고 하는 순간 나는 나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신격화를 하는 오류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늘 주시는 말씀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 자체 속에 이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세상과 벗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 하고 그들은 물리치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방향으로 따라가고자 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을 미완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로 여기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첫날은 한 10시간 갔을 거예요. 화장실 갔다 식사하고 놀면서 이렇게 갔을 거예요. 올 때도 같은 길이니까 뭐 먼 길이지 않겠습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엉덩이도 아프지, 멀미도 나지, 머리는 찌끈찌끈하지, 지겹지 하니까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데 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제 뒤에 앉아있던 어떤 권사님이, 이분 누군지 모르겠어요. 홍모 권사님 같은데, 이 권사님이, 홍씨도 우리 교회 여러분이니까 난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요. 홍 권사님인 것 같은데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누구랑 대화하다가
제가 들리는데 내 바로 뒷자리에 다 들리는데 어떤 교회 성도님께서 천국에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보고 반갑게 버선발로 쫓아나서 두 손으로 막 환영을 했대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만 계시더래요. 그 교인들이 보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쏜살같이 쫓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아니 주님, 저분 목사님 하던 분인데 왜 가만히 반기지도 않고 왜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한참 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잘못하면 내 자리를 뺏길까봐 그런다. 아니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다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저 큰 소리를 뒤에 다 들으라고 하는데 40명이 타고 가는 버스에 다 들었는데 듣고 난 아멘 했으면 내가 버스에 내리려고 그랬거든. 근데 마침 아멘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속으로 했는 줄 나 다 알죠. 그렇더라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중에 여러분 다 주님 만나고 천국에 갔어서 하나님이 예수사랑 비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누구도 한 명 빼놓지 말고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나 하나쯤 그냥 자리 뺏길까봐 안 나오셔도 괜찮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뺄지라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소원은 그런 거예요. 한 해 한 해 여행을 갈수록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정말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결같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집을 짓는 것처럼 여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목소리와 서로 다른 형편이 코 고는 사람, 이런 사람 다 형편이 다른데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집 또 우리 신앙이라는 집 이런 것을 잘 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산이 아니라 내려와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사 이름으로 살든 성도라든 또 뭐 권사든 장로이든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내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생각 하나조차에도 그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